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 올렸다라는 주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 다시 말하면 나병이 갖고 있는 의미, 그것은 천벌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저주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해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왜 이게 필요한가? 라고 하면 저주의 개념이 명확할 때에만 명확할수록 그리고 명확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서의 저주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코 주님께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깨닫게 만들고 그 저주에 대한 개념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 형편에 따라서 감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방향의 여부에 따라서 생명력 있는 믿음인가, 믿음인 것 같지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인가 라는 것이 판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에 대한 이해가 정확할수록 감사의 방향이 뚜렷해진다. 그 감사의 방향에 따라 생명, 다시 말하면 믿음의 빛깔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게 될 거예요. 존재적으로 저주라는 개념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야만 비로소 감사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거구나. 감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구나. 그때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못했고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추수감사절이면 오늘 이 본문이 어김없이 쓰여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본문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깊이 보면 볼수록 감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이에요. 영광은 뭐예요?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본질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실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면 우리 존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하나님만 보인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곧잘 구하지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실존적으로 근심이 있을 수 있죠. 실존적으로 바램이 있고 욕심이 있고 아쉬운 것 있고 부족한 것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욕구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 실존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실존만 남아요? 하나님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만 가득 채워진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가 되어지면 꼭 한 가지 새겨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니 추수감사절, 또 지난주에 광고도 했다시피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찾아보세요 라고 하니까 어떤 이미지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니 그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셨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길에 있어서 넉넉하게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와 이것도 하셨네, 와 저것도 고치셨네, 와 새롭게 하신 하나님 손길이 있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1년을 추억하고 1년을 되돌아보고 1년을 체크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받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생명을 받은 내가 추수감사절기에는 무엇을 확인하는 거니? 그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져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아멘 안 할래요?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 그런 차원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베푸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있거든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쏟아부은 게 있고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자체를 감사한다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내 존재가 가치 있게 여겼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가, 얼마나 기쁘게 여겼는가. 그래서 이 존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맞지만, 날마다 부족함 속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아니라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왔는지 그 존재를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기라니까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오늘 내용 간단하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1명만 돌아왔는데, 그 1명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감사치 않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해요. 깊이 만나고자 하죠.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계시는데 그 소원이 왜 그렇게 원하는지 그 까닭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어요. 믿음에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왜 만나기를 원하시냐고요. 도대체 그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하냐고요? 그것을 꼭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그 까닭, 내용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갈급해요. 원하지요. 그리고 정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등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내용, 까닭이 예수님 보실 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강력한 소원을 얘기할 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열심을 내지만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주님께서 보실 때 도무지 믿음이라고 여길 만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 11절 제가 읽을게요. 12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병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천벌이잖아요.
영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천형,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병이라고 해석할 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 거니? 지금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저주를 받았다는, 천벌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천형,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 이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죠. 저주니까. 왜냐하면 간략하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병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1차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일어나요. 가족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또 다다음 주도 결혼이 있고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강제적으로 격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 저주는 얼마나 큰 저주예요. 가족도 못 보고. 근데 더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것으로부터의 또 격리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큰 뜻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이바지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부터 격리된 상태, 이것은 아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나병 그러면 격리가 됐는데 그 격리된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일과 사랑하는 뜻과 사랑하는 비전과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욕구들을 할 수 없는 단절의 상태. 맞죠, 여러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명을 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0명을 보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와 유대인의 나병 환자가 뭉쳐 있어요.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인이라면 도무지 섞일 수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했으니까, 이방인보다 못하게 취급했으니까 같이 어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정상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천형을 입은, 천형을 둘러싼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어울리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이 정도만 쓸 때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온 고을에 가득했으니까, 저 예수께 나가면 변화가 있더라, 저 예수께 나가면 고침이 있더라, 저 예수께 나가면 많은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 몸의 치유도 있고 자연적인 치유도 있고 이적과 기사가 저 선지자를 보면, 저 선생님을 보면, 저 예수를 보면 일어나더라라고는 소문이 들으니까 저주 가운데 휩싸인 이들이 마음으로부터 한낱 희망이 불씨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는 거죠. 원래 이제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50m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나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즉결 심판이 가능하거든요. 50m 안으로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표시내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아무나 돌로 쳐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면 50m 내위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타메라고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타메, 내가 문둥병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예수님 왔을 때 큰 소리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이 간절함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한번 꾸짖는 재미로 한번 꾸짖어 볼까요? 이러한 간절함 여러분 어느 때 피어 올라왔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간절함,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막 타메를 부르짖지 않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막 간절함.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누구나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나와서 오는 간절함, 그 간절함. 여러분 어느 때 그 간절함 부려봤냐고요? 또 여러분 지금 현지에서 그렇게 간절함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어떤 내용이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나병이라고 한다면 저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명 중에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한 명만 돌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그 한 명은 내가 낳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니까 그 감사하러 왔다, 이런 차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 10명도 감사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9명도 감사가 없었을까요? 감사가 있지요.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다 해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감사가 가짜였을까요? 아니요. 진실이었지요.
진실로 그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너무 감격인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일부 때도 기억이 못했어요. 그 나았을 때 감격. 내가 표정을 지어봤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드는데 안 돼.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딱 굳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라,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시 제사장은 판별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병이 들렸으면 격리시키고, 나병으로부터 나았으면 사유를 환원시키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았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10명이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나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나병이라고 한다면 코가 무너지고, 입도 다 입술 무너지고, 눈도 패이고, 귀가 다 무너지고, 손도 나중에는 손가락이 다 마디마디 잘라져서 뭉뚱그런 뭉텅이 손이 되잖아요. 온 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형색이었을 거라고, 다 지금. 사마리아 나병 환자든 유대인의 나병 환자든. 그런데 그러한 형색으로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나았다는 거잖아요. 손은 연기가 돼요. 손가락이 나고 이렇게. 한번 상상 한번 해보라고요. 이게 밋밋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100만 원만 받아도 막 이 간증 한 3년 무료먹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예전에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간증 없어요. 우리 아이들, 교회의 아이들. 목사님, 내가 차 시간이 너무 긴 밖에서 빨리 갔는데 차가 그때 때마침 늦게 왔어. 이런 간증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막 가면서 이런 손가락이 생기고, 코가 솟아나고, 막 귀가 생겨나고, 눈과 입이 모양이 갖춰질 때, 오늘 그 감격은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컸을까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그런 상태에서 감사가 없었다고요? 아니요. 감사가 있었죠. 그 감사가 가짜라고요? 아니요. 진짜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9명은 오지 않고 왜 1명만 왔느냐? 1명이 왔다 할지라도 그 1명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정돈하면 나병이라고 한다면 천벌이에요. 그렇죠? 천벌. 저주죠. 하나님께 내린 저주. 그런데 유대인 나병 환자로서의 9명이 가지고 있는 저주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이 저주에 대한 의식이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것 좀요 라고 했던 원하는 내용과 같을 거예요. 무슨 말인군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주로 느꼈던 것은 사랑하는 가정과 단절된 상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도록 된 그렇게 단절된 상태. 이해되세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수 없는, 내 몸 때문에, 저주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그래서 그 이루고 싶은 거와 그 비전과 단절된 상태. 맞죠, 여러분? 정말 부모를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자녀를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만날 수 없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 맞죠? 저주가 풀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저주가 풀렸으니까 그리 가겠죠. 근데 사마리아는요, 그 저주를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천형을 받고 말아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 저주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 저주였구나. 하나님을 실제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 저주였구나. 그 저주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서질 때에만 감사의 방향이 바뀐답니다. 그 저주에 대한 개념이 실제 됐을 때에만 감사가 어디로 향하는지 깨닫는답니다. 저도 지독하게 참 못 깨닫는 목사 중에 하나 같아요. 나병 환자가 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꽤 괜찮지 않아요? 웃어주든지 동의를 하든지. 여러분이 볼 때에도 제가 꽤 괜찮지 않냐고요. 제가 굳이 이 마이크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은 교우들이 존재적으로 그걸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떠한 형편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는지, 어떠한 상태로 주의 은혜를 힘입었는지,
모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 나에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없는 것, 단절된 것, 고립된 것,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뜻들이 그렇게 된 상태를 저주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한다고 한다면, 저주에 대한 개념이 풀릴 때 어떻게 그곳으로 달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한결같이 치유가 일어났거늘 왜 이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돌아오고 나머지는 되돌아오지 않는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일깨움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존재가 주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주의 공장이 나라고 깨달아진다 한다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냥 언어적인 겸손이 아니라 실제 언어가 바뀌잖아요. 우리 시선이 바뀌잖아요. 우리 구부러진 말이 바뀌잖아요. 평가하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잖아요. 너 오라, 틀려. 이게 그닥지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실제 바뀌거든요. 저도 참으려고는 애써봤지만 존재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참 그게 어려웠어요. 왜 보이니까? 왜 보이니까? 뭔가 비교가 되니까. 근데 존재적으로 주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내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아는 게 있어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자꾸 편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띄는 것은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전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그 존재가 다시 한번 일깨워져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향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됨에 대해서 기도하거든요. 잘됨. 잘된다라는 것에 하자가 있나요? 없죠. 잘됨.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 지역 사회가 잘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잘됨.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됨이 큰 의미가 없답니다. 참됨이 의미가 있지. 잘됨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됨이 의미가 있지. 잘됨에 대해서 그러한 마인드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9명의 나병 환자였더라 그 말이에요. 내 존재가 실제 깨달아졌을 때, 내 존재가 가망이 없다는 걸 실제 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내 감사의 방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멘. 그 인생은 시선이 바뀌겠죠. 표정이 바뀌겠죠. 말의 틀거리가 바뀌겠죠.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겠죠. 부족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걸 소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가 어떻게 가치 있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서 온통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그 영광에 휩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근데 옆에 보면 당장 이렇게 좀 찡그러지는 것 있죠.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초원이 바뀌는데 초원을 우리가 5개월에서 7개월마다 바꿔 이제는요. 1년마다 안 바꾸고요. 1년마다 바꾸니까 너무 아파요. 그리고 막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견딘이라고. 12월에 언제 오나? 그래서 7개월마다 바꿔요. 근데 처음에는 좋더니 7개월마다 바꾸니까 6개월마다 바꾸니까 또 어떤 현상이 생긴 분이 좀 더 자주 안 바뀌나? 이제 조크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까지 참됨이 왔을 때
우리 존재가 깨달아서 뵐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가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역사를 얘기할 때 한반도 역사가 6,000년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5,000년의 역사, 뭐 6,000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보통 역사라는 관점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 인간의 활동을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인간의 활동. 역사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사건 속에 해석하고 조합해서 그것을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갔는가. 또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됨에 대해서 어떻게 고찰하고 연구하고 평가하는 것이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 보고 발판을 삼을 건 발판을 삼고 어떻게 그래서 올라갈 건 올라가고 치울 건 치우는 것이 역사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역사적 관점, 인간의 활동의 관점으로 보면 제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무엇을 공부했으며 어떠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학파, 어떤 배움의 풍들이 있는지 분위기가 있는지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이것을 통과하고 저것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렇죠? 우리 한반도도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내 삶의 자리를 그렇게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겠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일깨워진 내 존재가 일깨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역사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건요? 사람의 활동을 역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활동을 역사로 봅니다. 아멘. 근데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사람의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막 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활동을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로 이 왕자, 로자, 장, 이자, 순자,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고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죠? 이 왕자, 로자, 장, 이자, 순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런 환경들 속에서 그런 학교를 나온 모든 것이 나의 활동, 나의 의지, 나의 어떤 기쁨이 아니었고 하나님 활동과 배려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음성이었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뒤늦게나마 깨닫고 또 뒤늦게나마 깨닫고 고치고 고쳐서 와 하나님이시군요라고 해서 기어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활동이거든요. 아멘.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편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뭐겠냐고요? 그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아멘. 많은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용어 정리가 됐을 때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보고 또 그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답답하게 느껴져. 아직도 그 답답함이 잘 해소가 안 되고 좀 마음이 급해질 때가 많아요. 뭔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당 안에 공간에 두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들이 없다고.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예배 드리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건 알죠? 맞죠? 오, 주여. 다른 함정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이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없거든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려. 또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자부심을 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는 없는데도 이렇게 막 의심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 믿음이 실제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근거가 없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면 두려워요. 또 그렇죠?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내 존재가 내 속으로부터 내 속사람이 십자가에 걸려 있어서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비롯됐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만큼 속을 또 썩이더라고요. 또 속을 썩이는 것만큼 그것도 회복하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토요일이면 종종 전화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와줘서 고마워요. 전화 받고 나와주셔서. 웃으셔요. 그래, 그분 그래야 이상하네요. 감사해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 실상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부정하지 않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냐고요. 지금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냐고요. 그 믿음의 연륜 가지고 그 안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뭐예요,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함께 하는 것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감사의 방향이 다른 거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고요.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존재적으로 내 존재가 깨달아진 사람들이에요. 존재적으로 내 존재가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죄의 공장일 수밖에 없는 내 존재가 깨달아졌을 때면 어떻게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일상에서 그 주님을 부르지요. 일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원함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됨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과 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얘기할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잖아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더 이상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거든요. 사랑의 최고봉이 예배예요. 예배란 뜻이 무엇인가니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래서 드려지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예배는요, 일상에서 주님 안 만나고 이렇게 와서 절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조마조마해요, 저는 주일날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실 예배가 아니거든요.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일상에서 주님을 갈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요 라고 예배 드리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일상에서 안 되고 일상에서 멍하니 지나다가 일상에서 어떻게 마음껏 세상의 가치들이 부족한 것을 아파하고 세상에서 좀 어려운 것을 아파하다가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나오다가 예배가 되냐? 예배가 안 되죠. 또 하나 하나 얻어갈까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예배가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예배위원들하고도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좀 우리 추구하자. 일상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좀 아파하자. 일상에서 주님을 대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를 좀 회개하자. 일상에서 구부러진 마음, 일상에서 내 마음이 가득 차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좀 십자가에 내려놓자. 지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깃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좀 어설프더라도 주님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믿음에 머물지 않기를 또한 구했으면 좋겠어요. 어설프면 세상과 소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거듭남이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야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보는 가치, 지향점이 있다고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건 맞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죠. 거듭났기 때문에. 대학생이 초등학생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막 싸워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냐고. 그것도 말이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대학생이 초등학생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화내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화내는 법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웅변이에요, 웅변 여러분. 그러니까 몽골이 내 안에 정말 존재적으로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 거듭남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죄적 체질을 깨닫는 거거든요. 저주는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몰라보는 게 저주였구나.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삶에 이런 영향력이 부족한 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했구나 그렇게 깨닫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꼭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화가 올라올 때, 제가 화쟁이라서 화에 대해서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화가 올라올 때 그거 지지 마세요.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존재를 인정하고 어떻게 화보다 크신 하나님 실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화보다 크신 하나님 실제 경험해야 되겠다고 그 기도를 하면 어디로 달려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로 달려가잖아요. 그때 화의 언어가 줄어들고 어떻게 바뀝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제가 변했으면 여러분도 변하고도 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꽤 괜찮다라고 교만하게 짝이 없던 제가 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꽤 괜찮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 목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깨달아야 돼. 여러분 안 괜찮아요. 꽤 안 괜찮아요.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 가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안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 안 잘났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안 잘났어요. 그런 것이 돋보일 때마다 어떻게 내 존재가 이렇구나라고 십자가로 가죠. 그때 바뀌는 게 있거든요. 복된 게 있고 기뻐지는 언어가 있고 서로에게 사랑스러운 시선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노려보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달라지거든요. 이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존재적으로 저주가 무엇인지 깨달아 감사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는 귀한 인생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